오늘은 이 말라기에서 말라기에 몇 번의 논쟁이 있다 그랬습니까? 몇 개? 6개. 오늘은 몇 번째예요? 3번째입니다. 그죠?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서와 야곱이 형제인데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어떤 민족적인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스라엘이, 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이 민족이 특별히 뭔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랑하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뭐였죠? 제사장과의 논쟁인데,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게 불렀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재물을 바치면서 제사하는 거 이거 보니까 너희들 나 멸시하는 거다. 그런 말씀으로 두 번째 논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참된 예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 형식 없어도 좋다가 아니고요. 형식을 갖추되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진정 어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영혼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는 제사장은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몇 사람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만 오늘날 제사장은 우리 모두입니다.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조상들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거짓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언약을 어떻게 어겼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내용의 전체 줄거리는 결혼과 관련된 겁니다. 합당하지 못한 결혼,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이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보면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2장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합당하지 못한 결혼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절 앞에는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이 되었는데 원문에 보면 두 번째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결혼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죄도 지었나니, 두 번째로 이런 죄도 지었나니, 이래서 이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라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한국 들어가기 전에 끝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설교가 제가 1시간이 넘었더라고요. 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라기를 그러면 오늘하고 다음하고 두 번에 맞춰야 되는데, 두 번이 아니라 한 4번, 많으면 5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 이렇게 넘게 안 하고 가급적이면 한 40분 안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이때 이 한 아버지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모두 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한 아버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말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말로 동의대구법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고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라 그러니까 좀 더 서운해하는 그런 말씀 제가 얘기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누군지는 뭐 금방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천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천국에서는 우리 부부로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부모, 자식, 부부 이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한 형제 자매로 산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나한테 아마 안 가봤지만 형제님 이렇게 부를 것 같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부가 너무너무 참 좋으니까 영원히 부부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럼 건의 한번 해보게. 천국에서도 우리 영원히 우리 부부로 그럴지도 모르죠. 사실은 뭐 우리가 그래서 이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럼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로서 친밀함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지키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 됐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형제들 사이에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여기서 지금 10절부터 16절까지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을 다 거짓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부부 간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거짓을 행한다.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거짓을 행하는 것은 거짓말 했다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이 언약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맺은 언약, 전에부터 보면 뭐 태초부터 아담으로부터 언약이 있었지만 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것도 있고 쭉 있는데, 모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맺었던 그 언약, 시내산 언약이 가장 이렇게 중요한 그런 언약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난 뒤에 홍수의 심판도 있고 바벨탑의 심판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세상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큰 강한 민족이 되도록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고 이래서 준비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보내서 이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단지 뭐 여러 민족이 있는데 한 나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줘서 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죄를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 속죄를 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라는 건, 이 조상들의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한 그 언약입니다. 이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가 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원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모두 다 수평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아끼고 이거는 말하자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기본적인 의무인 거죠. 그런데 서로 속이고 거짓으로 그냥 충실하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걸 깨뜨렸다는 거죠. 뭐 때문에 왜 깨뜨릴까요? 왜 이웃 간의 이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그럼 이웃과의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웃 간에 왜 사랑이 깨지고 거짓이 이렇게 언약 파괴가 일어날까요? 특히 결혼의 문제인데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에 대해서 범죄를 지적을 하시고 이게 제사장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범죄로 지금 부각을 해서 확장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맺은 그 언약 그것을 파괴한 것이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형제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될 그 의무를 깨뜨렸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요단은 거짓을 행하였고 이것도 거짓을 행하였다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결국은 같은 이스라엘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는 그런 거고요. 이 가증한 일도 마찬가지로 거짓을 행했다라는 말을 점청법이라고 그러죠. 점점 강도를 높여서 지금 언약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성결을 욕되게 했다. 밑에 보니까 성소를 욕되게 했다 그랬는데 성소를 욕되게 했다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고 주시는 그 삶의 모형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함, 깨끗함 그거예요.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게 레위기 전체가 거룩함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해놓은 것은 규정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거룩함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종교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상정을 하고 초월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신을 찾는 거죠. 신을. 그죠? 종교는 그렇죠? 신은 인간하고 차원이 다른 특별한 초월적인 존재죠. 근데 보통의 종교는 그 초월적인 존재를 이 지상으로 끌어내려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고 우리 소원을 성취해 주도록 그 초월적인 존재를 끌어내려서 우리 옆에 있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종교의 특성인데,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종교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같아지는 그런 종교예요. 이걸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약 때부터 사실은 그런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의 그 예를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초월적인 나와 같이 거룩하게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건져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달라야 되느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놀지 말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또는 공간으로 이렇게 구별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 같이 어울려서 살면서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가치관과 세계관. 이 기독교의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계관이 달라야 되는데 이 세계관은 보통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똑같이 이기적인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어서 우리가 이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핵심적인 성품인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동기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 조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이해를 해서 그 사랑의 동기로 우리의 그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기적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거를 깨뜨렸다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렸지 않습니까? 성결이 깨어진 겁니다. 성결을 욕되게 해버린 겁니다.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는 거는 목욕을 안 했다든지 또는 제사 지내는데 형식을 빠뜨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한 그 약속에 따라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지금 결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신의 딸과 혼인했다. 이방신의 딸과 혼인했다. 이건 그냥 이방인의 딸과 혼인했다 안 하고 이방신의 딸과 혼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거 단순히 혈통이 섞여서 문제가 된다 이런 자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방신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면 이방신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사실상 이 지금 말라기가 기록된 게 BC 460년경이라고 그랬어요. 460년에서 420년 그 사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있죠. 또 다른 선지자들, 유명한 사람, 선지자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성경인물, 에스라 학사하고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에스라 학사가 그 말하자면 종교 개혁을 하는데 수문앞 광장에서 막 설교하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의 핵심 내용이 이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한 문제, 이 결혼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에스라 9장 2절에 나와 있고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제기하는, 느헤미야에서 제기하는 거는 이 이제 이방인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아기들이 나왔어요. 아기들이 나오면 얘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스돗 나왔어요. 아스돗 딸과 결혼을 했으면 얘들은 히브리 말을 잘할까요? 아스돗 말을 잘할까요? 아스돗 말을 더 잘하는 거예요. 아스돗 문화가 더 편하고 이 히브리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해놨거든요. 그 지적해놨는데 그게 하나의 대표가 되는데, 이방신, 엄마가 이방신을 숭배를 하면 자식들도 이방신을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상을 들여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스돗 여자라도 이 사람이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는 무방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이방신의 딸과 통혼을 하는, 이걸 통해서 우상을 들여왔고, 이래서 이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는 거죠. 성결, 거룩함, 이스라엘의 그 거룩함을 욕되게 했다.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렇게 통혼하는 사람은 다 끊어버린다. 야곱의 장막에서 끊는다는 말씀 무슨 설명이 필요 없죠.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이고,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이 깨는 자는 깨우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이를 깨우는 사람, 리더, 제사장을 포함해서 리더, 레위, 앞에서는 레위인이 나왔죠. 레위인,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런 사람을 깨우는 깨는 자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깨우는 자나 그걸 듣고 배우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이나 또 제사하는 사람, 여호와께 제사하는 제사장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방신의 딸과 동원하는 사람들은 다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거나 그 부패한 생활상에 물들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뒤에 이혼에 관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핵심 메시지를 전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15절 잠깐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랬어요. 여기서 하나만 만든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 여인을 많이 안 만들어주고 한 사람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브만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한 아내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한 아내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 영이 충만하다. 이 영이 여유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 많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는데 아내로는 한 사람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에게는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다 아니에요. 한 사람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딱 한 사람만 만드셨어요. 여인들 뭐 훌륭한 여인들도 많고 뭐 아주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다 좋고 훌륭할 뿐이지, 그죠? 저에게는 해당되는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왜 그렇게 했느냐? 목적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이렇게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방의 여자,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면 그 자손이 하나님이 이 결혼 제도를, 이 신성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신 그 목적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상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결혼은 정당하지 못한 결혼, 합당하지 못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고, 그렇게 할 때는 사람 따지지 않고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제사장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뭐 봐주는 거 없다는 거죠. 다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가 제대로 깨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한다. 그랬는데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제단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가린다. 그럼 무슨 말 같습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막 통곡하고 우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흐름으로 봤을 때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는 탄식하고 애통하는 거는 맞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려진 아내들이 하나님 전에 가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BC 460년에서 420년 이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지금 공통적으로 동일한 시대에 그 문제가 지금 중요한 이슈로 나와 있는 거는 그런 결혼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이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고 예쁜 이 외모로 와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돈 많은 뭐라든지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방신의 딸,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서 원래 자기의 아내를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하나님한테 우리는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단을 눈물로 가리는 겁니다. 이 억울함으로 애통한 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개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막 제사는 잘 드려요. 성전 새로 지었으니까 제사는 열심히 잘 드려요. 보니까 앞에서 눈먼 제물
부패한 떡을 이렇게 바치는데, 근데 그게 잘못된 걸 줄도 모르고 제사는 잘 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신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안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바치고 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거절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열심히 하나님 섬겼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그래서 이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지금 멀어진 이 아내들은 다 어려서 만난 그 사람이죠. 어려서 함께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하 세방살이 하면서, 그래가지고 텔레비 하나 사고 뭐 하나 사고 하면서 이 점점 읽어가지고 나중에 전세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이루고 함께 고생해가지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애들 키우고 이랬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늙었어. 젊은 사람이 있어. 이래가지고 버려버렸어요. 이 젊어서부터 함께 고생하면서 가정을 이룬 아내를 뭐라고 그러죠? 조강지처, 그죠? 조강지처. 이 조강지처를 버렸어요. 조강지처를 버리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시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이 결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어요. 결혼은 그냥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만나는 게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두 사람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결혼인 거죠.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성혼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죠. 주례 목사가. 그 자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셔서 증인이 되시는데, 만날 때는, 결혼할 때는 그렇게 막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로 서약하고 우리 평생 뭐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우리 해로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어느새 자기가 싫다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건 의식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거짓을 행한다, 가증한 일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계약을 파기한 거죠. 앞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한 사람만 아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경건한 자손을 이렇게 낳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정착되고 확장해서 많은 죄인들의,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이 경건한 자손을 대대손손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과, 이방인의 딸과 결혼을 한다는 거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든지 간에 다 자기 욕망이죠. 자기 욕망.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결코 불신자하고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율법주의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근본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는 그 일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의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느냐, 뭐 외모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 얻을 이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을 이제 너무너무 이제 성품도 좋고 뭐 해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동반자다. 지금은 믿지 않지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이런 동기로 가지고 만난다면 오는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12절 14절 보면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 나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나로 인해서 거룩해지면 하나님은 그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이 만약 신앙생활 안 한다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든지 자녀가 또 불신자와 결혼한다든지 이런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정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항상 이 하나님의 순수한 그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신다 그러면 아내는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겠죠. 그것이 때로는 고달프고 억울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랬는데 진짜 행복은 그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그죠? 당장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욕망이 채워지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또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5년 10년 걸릴 수도 있고 50년 걸릴 수도 있고 그죠? 그 기간이 길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이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 진짜 그 은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지금 이혼에 관해서 지금 얘기가 쭉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 그렇게 위해서 이 결혼을 해놨는데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를 취함으로써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지금 눈물로 제단을 가리는 그런 형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됐어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이거는 우리 단순하게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 아내를 막 줍해가지고 멍이 들고 막 그랬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옷으로 가려서 이 허물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가식과 위선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미워한다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혼하는 걸 미워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이혼에 대해서는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2번이나 봤죠. 5장에서도 나왔었고 19장에서도 지금 이혼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이혼에 대한 메시지의 그 핵심 주체는 누구예요? 누구 보고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막 이제 또 따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워낙 완악해서 그런 거다.
그냥 여인을 이혼해서 보내버리면 이 여인은 요즘같이 이렇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니까 결혼도 남편이나 자식이 있어야 사는데 그냥 내보내버리면 죽는데, 이혼 정서를 주면 그 이혼 정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혼 정서는 그냥 써주고 얼마든지 버려도 됐다 이 말이 아니라, 버리게 될 때는 살려주라, 살게 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근본적인 거는, 초점은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막 버리는 거 그거 안 된다,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다라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거는 간음하는 거다, 이혼하는 거는 간음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혼하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간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너무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죠. 간음하는 거 아니면 이혼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거 아니면 무조건 그냥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이혼이 굉장히 지금 너무 많은 것은 문제 있어요. 이혼을 할 때 함부로 그냥, 이것도 자기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자기 편리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이혼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옹호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불가피하게 이혼을 해야 할 그런 사항들도 있는 거죠. 특별히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 제가 제 누님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23살에 결혼을 했는데 25세 헤어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도 엄격하시고, 우리 집에서는 이제 큰 형님이 주로 이제 의사결정권이 많이 있으신데, 큰 형님이 굉장히 엄격하신 거예요. 시골에 학교 선생님이시고, 말하자면 명망이 있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송 선생님 하면 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 동생으로서 또 이렇게 집안에 누를 끼치고 오빠한테 누를 끼치는 게, 그게 어려워서 이 맞으면서도 우리 누님이 얘기를 못했는데, 중간에 이제 애기도 하나 낳았어요. 낳는데 그 2년인데 거의 반 죽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나중에 이제 형님이 아시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폭력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불가피한 그런 혼인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정죄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요. 근본적으로 이거는 남성에 초점 맞추는 건데, 이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찬가지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결혼제도를 주신 것은, 이 가정은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데, 그것은 이걸 통해서 사실 결혼하면 서로 또 의견이 상충되는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요. 그런 어려움도 많지만 서로 도우면 또 힘이 되는 것도 많고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고, 그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속마음도 알게 만드시고, 이 자식 키우면서 부모 마음 알고 자식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신 것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의도에 맞게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섬기고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자.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뭐 이렇게 이혼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16절 마지막으로 보니까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 잘 지켜서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그 뜻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인데, 물론 그 중에 이타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데, 그거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죄가 자신의 몸 밖에서 저지르는 죄인데, 이 간음 하는 이거는 음행은 우리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죄하고도 다르게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혼인제도,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이 제도를 정당하지 못하게 결합하거나 정당하지 못하게 이혼하는 걸 통해서 깨뜨리는 것, 이 모두 다 음행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하나뿐인 상대를 지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는 최고라는 뜻도, 이 원어의 의미는 only, 유일한 그런 의미도 있고 최고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짝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어주셨고, 짝지어주셨고 최고의 짝으로 짝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배려로 베푸신 은혜인 우리 배우자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을 이루시고 경건한 자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에 동참해서 거룩한 가정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